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지금 긴 대화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이나 가르침들이 비유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25절을 보세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유라는 말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뭐 겨자씨 비유, 뭐 천국 비유. 근데 그런 비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모호한 말씀을 내가 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비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내가 지금 하는 말들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내가 지금 가르치는 말씀, 지금 긴 대화의 시간이잖아요. 십자가 지식이 마지막에 긴 대화의 가르침, 되게 중요한 가르침을 계속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비유라고 했어요. 내가 비유로 했다. 이 비유는 모호하게, 너희가 듣기에는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 이해를 못하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아버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밝히 이를 것이다. 너희가 알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너희는 지금까지 이것을 다 비유로 듣고 있으니, 모호한 말씀으로 들으니 아리송달송하게 이들이 듣고 있는 걸 예수님도 아셨고, 그러나 때가 되면 너희가 지금 내가 했던 이 모든 말들을 생각나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때가 언제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때를 말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그때에 주님께서, 이 성령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우리 이제 어제까지 지금까지도 계속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서, 보혜사 성령이란 뜻은 변호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더 풀어 말하면 단지 우리가 살아갈 때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뭐 변호해 주세요, 뭐 이런 너무 물질적인, 또 아니면 너무 표면적인 의미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성령의 보혜사의 역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하심의 그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있죠. 말씀이 내 안에 그냥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내 안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놀랍게 그것이 깨우쳐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거였구나. 아, 그때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대학생 때, 막 중학생 때 전사님이 설교 때 했던 말씀이 그제서야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그 말이었구나. 이게 막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라 이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정말 영적인 알미로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있게 되면, 성령의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알미 있어요. 지식적 정보에 대한 알미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의 알, 사랑의 관계 속에서의 암. 그냥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적절하게 소통하는 관계의 알을 가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적절한 관계, 어떤 적절하게 소통이 오갈 수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된 관계의 알미예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죠. 그죠? 그냥 가끔씩 만나서 밥 먹는, 그 뭔가 요구하면 들어주고 하는 그런 관계와,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관계의 알은 완전 다른 알미예요. 완전 다른 연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연합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알미 아니라 연합이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보혜사 성령님은 그런 역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복음, 완성하신 그 복음,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던 복음이 완성되었다라고 했던 그 복음이,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그 삶, 새 삶이죠.
이건 새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당연히. 완전한 새 삶이죠. 방향이 달라지죠. 가치관이 달라지고, 왜냐하면 내 주인이 달라졌으니까. 예,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죠.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내 삶에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이제 잉태가 되면, 뱃속에서 이렇게 있으면 가장 먼저 뭐가 연결돼요? 탯줄이 연결돼요. 엄마와 아기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이제 엄마가 딸기가 먹고 싶어, 뭐 떡볶이가 먹고 싶어, 그러면 그 먹었던 것이 어디로 가요? 엄마한테도 가지만 사실 엄마한테 흡수됐던 그 영양가들이 아기한테 탯줄을 통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영적인 탯줄이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공급받는 힘을 얻게 돼요.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떤 것을 공급받냐면 세상 것으로 공급받았어요. 다른 재미있는 거, 더 자극적인 거, 더 즐거운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막 찾아다니는 거죠.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나에게 탯줄이 되어지면 안 되죠. 나에게 영적인 탯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건 그런 거예요. 복음, 구원받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탯줄의 역할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거기서 우리는 꿀꺽꿀꺽 먹으면서 주님 알겠습니다, 다시 방향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도한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 새벽에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탯줄의 영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요? 그렇군요,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게 되어지는.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이 당시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사람들 세상 사이에 중개하는 역할이었어요. 그것이 주 담당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하는 역할을 다 담당하셨지만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좀 달라요.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너희의 깨어진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야 기도가 완성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누구한테 물어야 됐냐면 예수님께 물어야 됐어요.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랬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중보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가 아니라 이젠 나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너희는 아버지께로 직접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너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너희가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만 자꾸 드러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렇게 밀어내요. 나는 하나님께 가기는 좀 그렇고 예수님 갔다 오세요. 마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갔다가 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나한테 가져오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역할은 그 중재의 역할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위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 생활이란 말이에요. 좀 어렵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너희가 구할 때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 구해야지 얻어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주님께 직접 나아가라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고 계셨어요?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셨어요? 아니면 혹시 예수님만 이렇게 앞세우고 예수님요, 예수님 내가 부담스러워서 예수님만 먼저 가시고 여기 있을 테니까 갔다 오세요, 혹시 이러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도 여전히 그랬고 우리도 어쩌면 지금도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기보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을 아니까.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예수님이죠,
다시 세상을 떠나서 나는 너희를 떠난다는 거예요. 나를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 넌 누구한테 오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와라.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아프셨겠다. 참 고맙다.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고, 그거 주시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미 가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빈자리에 대고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 안 계시단 말이에요.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었지 않습니까? 많은 가르침을 이렇게 막 여기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뭔가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면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이 제자들이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비유로 말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알아듣지 못할 거야. 아마 성도들 중에서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듣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래서 비유같이 들릴 거야.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하게 듣고 있을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그래요. 아니요, 우리 이제 이해했어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우리는 주님이 그 말씀을 이제 알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제자들의 이 믿음의 고백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안다고 하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도 아세요. 너희가 아직 나를 믿는 건 아니야. 뭐 이해했다고?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앞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깨달으면 언제 된다고 그랬어요? 언제 된다고 그랬죠? 성령이 임하실 때라고 그랬죠.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지도 않으셨고 부활도 하지 않으셨고 승천도 하지 않으셨고 성령이 임하지도, 이 땅에 임하시지도 그 당시에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다고요? 그런데 나는 이제 믿는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그건 지식이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아임과 믿음은 지식이에요. 지식적 동의일 뿐이에요. 그건 종교예요. 그냥 일반 종교. 왜냐하면 32절을 보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야.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느니라. 너희 믿음의 고백 물론 귀하죠. 귀하죠. 그런데 아직은 너의 그 고백이 한계를 가진 믿음의 고백이야. 인간의 한계의 고백이죠. 성령으로 인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인한 믿음이 아닌 믿음은 어떨까요? 한계가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추구하게 되냐면 감정으로 가게 되죠. 감동을 주는 것. 요즘 시대가 그래요. 요즘 시대가 뭘 굉장히 추구해요? 조명, 감성을 터치하는 것, 소리들, 어떤 형상들, 이런 것에 되게 많이 치우치게 돼 있죠. 요즘 TV를 틀어보면 여러분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제가 채널을 어제 이렇게 돌려보는데 아침에 이렇게 막 돌려봤어요. 근데 이상한 방송이 되게 많아요. 요즘 뭐 귀신의 뭐 법률 뭐 그런 드라마, 뭐 무당, 뭐 그 내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요즘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약간 신비적이고 무당, 약간 좀 이상한 귀신, 귀신들과 막 대화를 하고 뭐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네. 그건 사실은 오래전부터 제가 들어왔던 예상이었거든요. 그럴 것이라고. 근데 진짜 그렇게 됐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걸 추구하게 돼요. 교회 또한. 왜냐하면 성도들의 반응이 거기에 있으니까. 신비한 거. 만약에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손을 얹었더니 나았어. 그게 소문이 퍼지잖아요. 성도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로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몰립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아마 그런 시대가 또 올 거예요. 한참 우리나라도 80년대에 그런 시대가 잠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결국은 그거 다 아니었구나, 다 귀신의 역사구나, 그래서 막 했잖아요. 다시 또, 왜냐면 다시 관심이 거기 가는 거예요. 신비한 거, 어떤 특별한 능력, 여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한계적 믿음이에요. 이상적인 것만 자꾸 쫓아가요. 아직 제자들에겐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가 다 제갓길로 갈 거다, 너희는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혼자 둘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그곳에서도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가신 길이 때론 사람들에게 실패이고 또 절망이고 고통이고 두려움같이 보여지는 십자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 너희는 다 도망가지만, 제자들은 성령이 없으니 하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했던 것들이 아니니까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은 승리의 십자가가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때론 그런 환난을 당하나, 때론 그 믿음의 삶, 십자가의 삶이 때론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이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세상은 이미 패배한 신앙.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옷,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없는 것을 가지고 슬퍼하고,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 이미 하나님은 이 시대를 이기셨고 모든 것을 승리로 주신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얻게 돼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신다. 소율의 문답에서 우리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듣고 있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들이거든요.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헛된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그 이루신 그 모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복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승리의 복음 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미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 승리의 주님,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 나는 주님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 기도에는 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이 그렇게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 성령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내 입술에 성령의 불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일으켜 주소서. 믿어지게 하소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믿음이 발동되고 역사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옵소서.